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 우리 말씀 교독하겠고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아래서 여는 마음의 옷장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여는 마음의 옷장. 좀 의미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아래서 여는 마음의 옷장. 지금 저희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렌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전통적으로는 금식 또 절제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절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십자가 아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정직하게 들여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외 없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옷장을 여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교회적인 생각, 교리적인 것에는 익숙해지는데 관계 속의 용서는 정말 풀기 참으로 어려운 숙제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 질문에는 베드로의 진지함과 더불어 베드로의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용서에 대한 일종의 그 관습적인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 용서에 대한 법이 있나요, 없나요? 율법에 용서에 대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구약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공의의 원칙이 더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내가 받은 아픔, 상처, 피해보다 그 이상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눈 하나 상처받았으면 눈 하나만 건들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법은 공의를 세우는데 과도한 복수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귀에 확확 들어와 있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은 잘 몰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사람들의 귀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구약에 용서의 개념이 없습니까? 구약에 용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실 때도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이 워낙 강해서 사회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연구하는 후대 랍비들이 세운 기준이,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세운 법이 하나 있는데, 그는 3번은 용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3번을 용서하자라는 것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에다 4번을 더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당대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용서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에게 여쭌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 야, 베드로 역시 너는 좀 달라도 크게 다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490번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계산하는 머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용서하겠다라고 계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몇 번이나 용서했는데 또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정직한 질문과 우리는 맞닿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는 상처받은 그 아픔을 오래 간직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이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정 깊숙한 곳에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억이 우리의 감정, 그 마음에 숨겨진 그 옷장 안에 그것이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그래서 이해해도 마음이 쉽게 놓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냥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마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솔직한 얘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천국은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할 때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산의 날 한 종이 끌려옵니다. 그 종이 빚진 것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만 대략 어느 정도냐면 150억입니다. 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얘기하니까 2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충격이죠. 이 종의 상태는 이 빚은 내가 열심히 갚으면 언젠가는 갚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하루에 300불을 번다라고 생각해서 300불씩 갚으면 정확히 164만 383년이 걸립니다. 164만 년. 임금은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것은 잔인한 처벌이라기보다는 당시 채무 이행에 대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다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 간청하지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약속이죠. 이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빚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 죽게 만드시고는 거기서 대속하셨다라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속죄의 의미죠.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이 탕감받은 죄의 무게를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갑자기 반전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받습니다. 다시 하루에 일당을 300불이라고 한다면 3만 불이니까 작지 않은 돈이죠. 그러나 150억 달러하고 비교하면 이거 뭐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겐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 백단놀은 오늘 은혜가 있으려고 그래요. 제가 꼭 은혜가 있을 때면 저 소리를 내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말씀하세요. 이 백단놀은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건 마음의 옷장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옷장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연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몇 번 용서할 것인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는 겁니다.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본인이 얼마 전까지 임금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를 동료가 본인에게 하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그를 다시 부르지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내 마음 편하자고가 아니고 이 복음의 계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65만 년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 십자가를 진짜로 붙든 사람은 자꾸만 용서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이 고백할 때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한국 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들인 줄 아세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영어 찬양에 보면 1000개 입이 있으면이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1000개, 대한민국은 10,000개. 만입이 내게 있으면 너무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 모든 관계의 즉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나면 어색하고 불편한데 무조건 예수의 사랑으로 가서 그냥 어려운 가운데도 불편한 가운데 밥 먹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용서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해요.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사회나 무엇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1년 만나지 않고 1년 교회 오지 않는 이 경계가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게 때때로 맞아요. 근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상대를 계속 내 마음의 옷장에 가두어 놓고 정죄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밥 먹고 용서한다라고 얘기해야만 용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가두었던 것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가두어 두었던 때때마다 끄집어내고 도로 집어넣는 그 마음의 옷장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때때마다 올라오는데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네 기억 속에 있는 마음의 이것을 그 사람에 대한 기억보다도 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신하가 저질렀던 잘못이 뭐예요? 자기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라는 걸 잊고 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거잖아요. 아니 잊어버린 거잖아요. 생각 안 한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어느 임금님이 그 국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시골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마을에서 너무 지혜롭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어떤 가난한 목동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동이 하는 행동이나 결정이 이 친구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짜 가난한 목동을 불러서 신하를 삼았는데 이 신하가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냥 계속 올라가서 결국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어디서 갑자기 쑥 임금이 데려왔는데 너무 괜찮고 올라가니 집안 좋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목동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어디를 가냐면 자기 옛날 고향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청렴하고 결백한데 다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꼬투리를 잡고 싶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겼던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고발합니다. 저 신하가 깨끗하고 청렴한 것 같지만 저 신하가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서 늘 찾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는 금은 보화를 갖다 놨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도 얘기를 하니까 흔들렸어요. 그래서
병사들과 신하들을 대동하고 그 신하를 끌고 고향에 내려와서 항아리 앞에 세웁니다. 항아리를 열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라. 그러자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 안에는 목동의 낡은 옷, 목동의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그 신하가 그 목동이 임금님과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잊지 않기 위해 제가 흔들릴 때면 여기 와서 이것을 꺼내봅니다. 사순절은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옛 옷장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아래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준비될 때까지 미루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가 곧바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둘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마음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간직하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마음은 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잊혀지겠지. 그런데 미움이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밤이 되면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복기라는 거 하죠. 그 바둑 복기하듯이 그날 감정을 이렇게 복기를 합니다. 근데 교인을 만나고 그분에게 들었던 얘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정리도 하고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정적인 찌꺼기입니다. 사람에게 들은 조금 안 좋은 말들, 행동으로 인한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그분한테 이런 건 좀 실수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면 정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다 정리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옷장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묶고 있었던,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하는,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다라는 그 영적 신비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은혜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잊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달라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잊어버려서 하나님 내 감정의 찢기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이제 가나안 장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밀어내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미움의 감옥에 그 마음의 옷장을 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도 남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의 절제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다른 분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까짓것 하며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여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매달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마음의 옷장을 열겠습니다. 그 안을 내 감정의 찌꺼기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덮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